제가 지난주 선악과에 가는 설교를 했는데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꼭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리즈가 1번, 2번, 4번까지 있어요. 왜 선악과를 하나님 만드셨나? 근데 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느냐? 그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죽는 걸 끝내나? 그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죠. 이렇게 연결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냐 제가 초점을 맞추었어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좀 여러분의 의문을 푸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좀 크게 대답해야 제가 또 제 설교 힘있게 하죠. 그래도 저도 참 오랫동안 고민했던 그런 문제들인데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하게 됐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제 얼굴 보기에 오늘 비싼 화장품 바르고 나왔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좀 설교를 했는데 우리 성도 한 분이 제 얼굴이 되게 이렇게 좀 제가 살이 많이 빠졌죠. 보기에 마음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싼 화장품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거 좀 바르시면 얼굴이 좀 좋아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정성을 생각해서 오늘 그거를 듬뿍 바르고 나왔습니다. 참 감사하죠. 사람들은 누구나 보기에 좋은 것을 찾습니다. 음식도 이왕이면 맛도 있지만 보기 좋으면 좋겠고, 가구도 우리 눈에 보기 좋으면 좋겠고, 뭐 신발, 옷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다 우리가 선호하죠. 근데 선악과도 보면 어떠냐? 성경에 선악과를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자, 3절 한번 뒤로 넘겨 보십시오. 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 형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아멘. 아마 선악과가 보기도 싫게 생겼고 맛도 없어 보이고 이러면 아마 사단이 따먹으라 그래도 하와가 얼른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너무 먹음직해. 맛이 있을 것 같아. 보기도 너무 예뻐. 그래서 이걸 먹는 날에는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 같아. 여러분 선악과가 어떤 열매입니까? 선악과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네. 선악과 우리 매일 봐요. 자, 저는 이 목줄기가 별로 튀어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재훈 목사님은 톡 튀어나왔어요. 이 남자들이 톡 튀어나온 이 목줄기 뼈를 뭐라고 불러요? 아담스 애플.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나는 이미 다 넘겨버렸어. 근데 우리 김재희 목사님 먹다가 목에 탁 걸려서 부르는 바람에 세고나 이러니까 못 넘기가 딱 걸려가지고 톡 튀어나왔어. 그래서 이 남자들의 목젖에 뛰어난 뼈를 아담스 애플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 아니지. 이거는 진짜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선악과가 애플, 사과다. 이렇게 이제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100% 맞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솔직히 사과가 맛있게 익으면 그렇잖아요. 범직, 먹음직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맛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크게 대답 좀 해주세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럼 하나님 거짓말쟁이네. 아니 따먹으면 죽어야지. 그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꽥 하고 죽어야지. 근데 안 죽거든.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과 조금 이렇게 개념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죽으면 시신이 되고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는 이 죽음을 생각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영적인 죽음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죄송합니다. 자, 꽃을 땄어요. 이 꽃이 지금 보기에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죠. 내일쯤 되면 죽어야 살아요. 죽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뭐합니까? 쫓겨나잖아요.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가 어떤 열매냐 그러면 굉장히 좋은 열매예요. 우습죠?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실제로 보면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갖고 싶어하는 열매예요. 자, 선악과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The knowledge of tree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발음했어요. The knowledge of tree. 지식의 나무, 지식의 열매. 간단히 말하면 이거 먹으면 공부 잘한다 못한다? 공부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비싼 돈 들여서 아이들에게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아마 기를 쓰고 사주실걸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보고 이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지식이라는 것은 뭘 하는 거냐 그러면 몰랐던 사람이 뭘 알게 되는 게 지식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지식이 많다 이 말은 뭘 많이 한다 적게 한다? 많이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왜 죽어요? 그런데 이거 내가 그렇게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어머, 우리 벌거벗었네. 그래서 가려 앞부분 못. 이게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에요. 우리가 벗었구나. 그 전까지는 지식을 하기 전까지는 벗어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어. 그런데 딱 지식이 내 몸에 들어오니까 부끄럽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지식은 이렇게 얼른 보면 좋은 것 같은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지식이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내모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으로 내몰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식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자 우리가 머릿속에 뭐가 든기 많으면 든 그대로 있느냐 그러면 지식에 머릿속에 뭐가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는 게 바로 뭐냐 판단을 하게 돼요. 그죠? 누군가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뭘 모를 때는 그 사람을 판단 안 했어. 그런데 내가 지식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나도 모르게 그 대상을 자꾸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뭐 저 사람 왜 저러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 그 판단이 결국 어디로 연결되느냐 그러면 비판으로 연결하게 돼 있어요. 지식은 뭘 낳고 판단을 낳고 판단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비판을 낳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금지사항이 바로 뭐냐? 판단하지 말라.
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대로 그 헤아림대로 너희도 받을 거다.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판단과 비판은 좋은 결과를 나옵니까? 나쁜 결과를 나옵니까? 남을 비판할 때 이런 좋은 것 가지고 얘기를 해요? 나쁜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죠? 10가지 가운데 한 가지 정도는 좋은 걸 가지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다 뭐냐? 허물을 들추네.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추내어서 뭐 하는 거냐? 얘기를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허물을 들추내면 판단하게 되거든. 판단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허물을 비판하게 돼 있어. 그러면 그도 죽고 나도 죽고. 부부가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면 부부가 같이 삽니까? 이혼합니까? 결국 어디로 갑니까? 이혼으로 가죠. 그렇잖아요. 자꾸 판단하면 아내가 그랬거든. 난 당신하고 못 살아.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 죽음과 같은 고통을 맛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판단은 또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 눈 속에는 덜보가 있고 상대방 눈에 티가 있는데 이 판단의 특징이 바로 뭐냐? 내 덜보는 안 보여. 뭐만 보여요?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만 보여. 이게 판단의 결과예요. 열매예요. 자, 이러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줬어요. 아담이 하나님 나 마누라 만들어주세요. 아내 만들어주셔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쳐다보니까 아담이 너무 외로워 보여.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빼내서 하와를 만들어줬더니 아담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쉽게 말해 당신은 나의 모든 것. 당신은 내 모든 거야.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당신이야. 가장 사랑한다는 표를 성경적으로 표시하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가장 좋은 표현이에요.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어요. 뭐 선악과 따먹었니? 딱 그러자 아담이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비겁하게 책임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하와에게 돌리죠. 근데 그 중에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판단은 반드시 뭐 하게 되느냐? 물리끼신 작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상대만 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같이 끌어들여서 같이 죽게 만들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도 한번 보실래요?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르시죠. 왜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한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러면 12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아담이 이제 하와만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으냐면 선악과 따먹는 거 야단치지 마세요. 그건요 하나님 당신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 보고 하와 만들어달라고 그런 적 있어요? 내가 언제 내 마누라 만들어달라고 말한 적 있어요? 자, 아담이 하나님한테 하와 만들어달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잘 몰라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니까 아담이 너무 외로워 보이니까 하와를 만들어준 거야. 그런데 아담이 하와를 사랑할 때는 너무 내 뼈 중에 뼈 살 이렇게 했는데 딱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그리고 하와를 만든 사람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나보고 전부 다 안 만들어줬으면 내가 따먹었겠어? 안 따먹겠어요? 안 따먹었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지식의 열매예요. 이게 바로 뭐냐? 선악과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도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똑같이 하고 있거든. 우리도.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이 그렇게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거잖아. 내가 잘못했는데 물기진 작전을 끌고 들어와요. 남편과 아내와 다른 사람. 왜? 우리가 다 선악과를 따먹었거든. 아담만 먹은 게 아니라 아담이 후손 우리도 먹었거든. 우리가 부부 생활하는 게 왜 어렵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게 왜 어렵습니까? 그토록 힘들게 공부해서 직장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서 어려움 모두가 다 나와. 왜 그래요? 판단받으니까.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면 좋은데 직장에서 내 허물을 얘기를 하거든. 동료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받아들이기가. 자, 직장 갔는데 매일 격려해주고 칭찬만 해주면 직장 그만둡니까? 잘 다닙니까? 잘 다니죠. 근데 칭찬 안 해주고 뭐 잘못하면 그만 것도 시비를 붙여.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면 괜찮은데 또 그거는 인정하고 싶지가 않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힘이 든다. 직장생활에 힘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부부관계가 좋았을 것 같아요? 나빴을 것 같아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죠? 부부관계 좋았다 그런 얘기 없거든요. 그런데 뭘 보고 짐작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런데 형이 동생을 때려 죽여. 이 얘기를 보면, 이걸 우리가 미뤄보면 아담과 하와가 살면서 사랑하며 사는 걸 보여주었을까요? 다투며 사는 것을 보여주었을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다투며 사는 걸 보여주었거든.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미워서 죽이는 거예요. 부부 금실이 좋은 집은 아들, 딸들의 관계도 좋습니까? 나쁩니까? 다 좋아요. 왜? 엄마, 아빠가 사랑하며 산 걸 봤기 때문에. 형제들끼리 별로 안 다투어. 그런데 엄마, 아빠가 막 다투어. 그러면 아이들 관계도 자연적으로 나빠지게 돼 있어요. 왜? 보고 듣고 자란 게,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애들 보는데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애들 보는 데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정말 내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식으로 살면 하는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지금 몸 상태가 되게 힘든 상태에서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의 저를 위해서 아멘을 좀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그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사랑하면 살아야 된다. 이 성경의 가르침 그거잖아요. 성경을 다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니까.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사랑하며 살아야 돼. 왜 기독교가 세상 사람보다 자꾸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느냐? 다른 걸 잘못해서가 아니라, 봉사활동 안 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알기에도 교인들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자꾸 다투거든. 자기들끼리. 다투서 세상 법정으로 나오고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비웃는 거예요. 저그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한테 뭐 그런 적이 아니에요. 오늘 신약의 본문을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가운데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래요. 나중에 죽을 때가 되면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뭐냐? 똑같아요. 돈 많이 벌지 못해서 이런 거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 가장 아쉬운 게 뭐냐? 사랑하지 못했던 거. 내 아내 정말 사랑하지 못했던 거. 내 남편 정말 사랑하지 못했던 거. 정말 사랑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 그래서 이해수녀가 그런 이걸 보면 그런 걸 많이 써요. 사랑하기에는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기에는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 그래요. 우리가 천국이 언제 내 안에 들어오느냐 그러면 천국은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 안 들어옵니다. 내가 사랑을 하면 어느새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바로 뭐냐? 사랑은 허물을 덮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 바로 뭐냐? 허물을 덮는 거야. 내 안에 허물, 내 남편의 허물, 내 주변에 허물이 있어. 그런데 그걸 덮어버려. 덮으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허물은 바로 뭐냐? 사랑은 뭐냐? 이러면 허물을 덮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하면 이뻐 보여. 자, 장세기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라헬을 이렇게 해서 14년을 무덤살이를 해. 근데 성경에는 뭐냐? 7년을 더 무덤살이 하는데 7년이 길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 수일처럼 지나갔다고 그래. 왜? 사랑하니까. 힘들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신앙의 최대의 가치는 바로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이 바로 뭐냐? 섬김입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눈으로 덮어주고 마음으로 덮어주고 수고의 자리에 나아갈 때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천사를 만났다고 얘기를 했었죠. 중환자실에 있는데 한쪽 폐를 드러내고 나니까 이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누웠는데 자꾸 힘들어. 이게 안 맞으니까 평행이 안 되니까. 그러면 계속 베개를 갖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자 간호사 하나가 그랬어요. 힘드시면 뭐든지 말씀해라. 내가 도와주면. 선생님이 우리 아빠 나이하고 비슷한 것 같다. 정말로 얼마나 바쁜데 저한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저를 섬겨주셨거든요. 그 제가 그래서 천사가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사랑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동안 잠을 못 자가지고요. 밤마다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2시고 3시고 어떨 때는 5시까지. 밤마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밤이 지옥이야. 낮에는 낮대로 힘들고 밤에는 밤대로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또 잠이 안 오길래 여보 당신 무릎 좀 내놔봐. 그래서 집사람은 소파에 앉아서 무릎을 쭉 이렇게 내놓고 제가 그 무릎을 베고 잠을 잔 적도 있어요. 그것도 자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집사람은 너무 자거든요. 근데 잘 자는 그 시기 보통 뭐냐 1시, 2시 이럴 때 나는 그때까지 잠이 안 오니까 그래가지고 소파 위에다가 긴 소파에 당신이 집사람은 허리부터 딱 앉게 만들고 그 다리를 뻗게 만들고 제가 그 다리를 베고 다리를 베고 제가 눈을 붙이는데 잠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잔 적 2번인가 잠을 잔 적이 있어요. 집사람 무릎을 베고. 그럼 집사람은 뭐 해야 돼? 앉아서 자야 돼. 근데 우리 사람이 그래요. 내가 밤마다 당신이 잘 수 있으면 얼마든지 내 무릎을 빌려주면 한 번도 짜증낸 적이 없어. 뭐가 사랑이에요? 함께 자다가 집사람이 코를 골아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여보 자꾸 코 건다. 그러면서 흘러는 일했어요. 미안하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베개 들고 또 딴 데로 두고 가요. 자다 말고. 어떨 때는 또 혼자 있으니까 잠이 안 오니까 혼자 사는 사람 또 가서 깨워. 깨워서 나 잠 안 오니까 내 옆에 와서 누워. 그래도 집사람이 자다 말고도 나한테 불려와가지고 또 제 옆에 또 누워요. 그런데 한 번도 싫다고 짜증내고 그런 적이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이 뭐냐? 섬김이에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되죠. 사랑을 다르게 표현하면 콩깍지 씌우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랑하며 살아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은 많은 거다. 사랑하며 사는 거다. 그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라. 그게 천국을 경험하는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사시라고요? 사랑으로 사시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